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손을 꼭 잡으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예. 손 잡으라고 그러니까 안송학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죠. 예를 들면 고생해서 뭐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이렇게 이제 전략을 하면서 아이들을 공부시킨 일, 또 집 한 칸 마련하느라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흔한 뭐 외식 한 번 이렇게 마음 놓고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이제 집 한 칸을 마련했던 그런 일들, 또 갑작스러운 사건들로 힘겨웠던 시간들, 하여튼 해도 끝이 없는 삶의 어떤 여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재산 목록이 있는데 외부 사역에 굉장히 바쁘셨던 이제 보통 은사 집회 이런 부분들을 어머님이 많이 초청을 받으셔서 다니셨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해 놓고 외부 사역으로 이제 이렇게 막 다니시니까 뒤에서 누가 이렇게 서포트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뭐 개척교회니까 다른 교육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어머님 대신에 거의 모든 목회를 신학교 1학년 후반기 이때부터는 제가 25살 이 정도부터는 거의 모든 목회 사역을 제가 담당을 해서 주일 설교 말고는 모든 설교를 다 하고 신방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일들, 그것도 무보수로 한 푼도 안 주셨으니까 하여튼 등록금 이렇게 주시는 것 말고는 그랬던 일들이 지금 돌아서서는 그래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28살에 개척을 했는데 28살에 뭐 요즘에 애들이 뭘 알아요. 그런데 개척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무모하고도 용기 있었던 일들, 하여튼 뛰어들고 사고를 쳐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생스럽긴 했지만 한 해 한 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습들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하셨던 그런 일들, 또 첫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쁨의 모습들을 주셨던 일들. 자, 이런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이런 이제 나름대로 제 인생의 재산 목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내가 좋고 싫은 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싫어서 그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인생이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이 그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동안 정복한 지명들을 일일이 언급합니다. 이제 뒤에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데 지명들만 나와가지고 좀 지루하실까봐 제가 6절에서 잘랐는데요. 그만큼 이제 여호수아는 감동이 컸던 거죠. 전쟁이 마무리된 것에 대한 감동이 컸던 거예요. 그렇게 평생 재산 목록을 말해도 내 것이니까 재미가 있지, 남의 얘기라고 하면 재미가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게 하신 거니까 이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해도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 목록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재산 목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땅 이야기가 되면 재미가 없어요. 뭐 누가 땅을 몇 평 샀다더라, 누가 뭘 어떻게 샀다더라, 이게 뭐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내가 사야 재밌는 거지. 내 땅이 돼야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내 땅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의 재산 목록이 되어야 된다.
자, 재산 목록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인데요. 1절부터 5절 말씀이 긴 말씀인데 보면 여기에 여러 이제 지명들이 나와요. 아르논 골짜기, 헤르몬 산지, 또 동쪽 온 아라바, 또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또 아르논 골짜기가 또 나오고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또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 아라바 긴네롯 바다, 동방 아라바, 베디어시못, 또 비스가산, 르바예, 아스타롯, 에드레이, 뭐 이렇게 이제 쭉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명이 잔뜩 나오는데 아라바, 야로엘, 또 긴네롯, 베니어시못, 이게 이제 발음들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 얘기하기를 자기는 아직 방은 못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줄줄줄 읽다 보면 방언이 저절로 될 것 같다고. 이제 발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발음하기도 힘든 지명으로 누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누구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고 또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들어와서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 여리고와 아이, 기브온을 다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요단 동편에 가장 무서운 두 왕을 물리쳤는데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이 왕을 물리쳤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여정 가운데서 동편 땅의 이 두 왕에게 그 땅을 통과시켜 달라고 우리가 무슨 해를 끼치든가 뭘 약탈을 하든가 누구를 해치든가 이렇게 하는 일 하지 않겠다. 조용히 그 길로만 지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강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얼마나 강한 왕이었는지 시편 135편 10절부터 1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였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은 영원히 나를 괴롭히는 강한 세력의 대표로 성경 곳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모리 왕은 막강한 세력을 가진 교만한 족속이고 바산 왕 옥은 성읍이 60여 개에 이르는 최고의 실력자로서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이 옥이라고 하는 왕의 침대 세로가 3.6m고 가로가 1.6m인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구의 거인인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침대가 4m 가까이 되고 또 넓이가 1.6m 정도였다면 이건 무슨 사이즈일까요? 슈퍼 빅 사이즈, 킹 왕짱 사이즈.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인 자신들을 바라볼 때는 메뚜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강하고 대단한 왕들을 물리쳤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기적이고요. 내 힘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구나. 아무리 말해도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이긴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36편 17절부터 2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방송실 누구 없어요? PPT가 없어? 내가 어제 보냈는데 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우리의 재산 목록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쳐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크고 강하고 유명한 왕들을 내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던 돈과 또 이제
세상을 향한 욕심과 세력을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땅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물리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대단한 왕들을 정복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왔을 때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였냐면 약속의 땅에 와서 처음 한 일이 거짓말이에요. 무슨 거짓말이냐? 애굽 왕 바로가 부인 사라를 보고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쁘다고. 그러니까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금과 가축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도록 전초전을 잘 치르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끝이 없는 전쟁을 잘 치러가라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세상으로 도망갈까 봐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내 인생의 사건 하나하나가 잊지 못할 재산 목록 1호가 되고 2호가 되고 3호가 되고 4호가 되고 그 이제 우리의 재산 목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잊지 못할 재산 목록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었던 시부모님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었던 남편과 자녀를 용서함으로 미움과 상처라고 하는 크고 강한 왕, 또 시온과 옥을 물리친 믿음의 재산 목록이 있느냐, 또 그 목록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산 목록 둘째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의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랄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루벤 지파는 힘든 전쟁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자기들에게 기업을 요구합니다. 땅 분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전쟁을 열심히 해놓고 욕심대로 받을 생각만 먼저 한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의 60개 성읍은 보기에도 좋았고 살기에도 너무나 좋은 땅이었고 양들을 목축하기에도 너무나 환경이 좋은 거예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의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들이 받은 땅은 나중에 타락한 곳이 되고 요단 동편 땅은 다 빼앗겨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힘들게 전쟁을 해서 얻어놓고는 빼앗기는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허망한 기업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원리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기업을 주었다는 얘기죠. 또 7절에는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모세가 먼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물리쳐 주지 않았으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시작도 못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직분을 넘긴 것처럼 기성세대도 젊은 세대가 일할 수 있도록 물러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올라와서 또 새로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대단한 모세도 뛰어난 여호수아도 혼자서 이긴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얻은 땅이 다르고 여호수아가 얻은 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힘을 합쳐야. 동편의 가장 강한 적이었던 시온과 옥을 모세가 물리쳐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서편 지파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내 부모가 아무리 보잘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무능력했어도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모가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아무리 허물이 있고 또 이제 해를 끼쳤다고 할지라도 전직 대통령이 있으니까 현직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뛰어넘고 나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세웠던 초대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있는 것이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독불 장군으로 저는 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형편없어 보여도 시온과 옥을 물리쳐준 형제들이 없으면 우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동편 지파들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업만 찾으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서 잊지 못할 재산 목록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대 간의 모세를 통해서 얻게 하신 땅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게 하신 땅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분배한 땅은 결국 실패하고 빼앗기는 땅이 됐습니다. 그러나 구원자 예수님의 예표인 여호수아가 분배한 땅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애쓰는 일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 못하고 그냥 막 내 힘만 가지고 내 능력만 가지고 내 노력과 내 땀만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다 보면 뭔가 되는 듯 하다가 주저앉고 되는 것 가다가 또 주저앉고 이런 모습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예수님 더 잘 믿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재산 목록은 자세하고 구체적이라야 됩니다. 9절부터 24절 가운데 쭉 이제 지명이 나와요. 지명들이 발음하기도 힘든 진짜 방언이 따로 없을 정도의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31명의 왕의 이름이 막 줄줄줄줄 나옵니다. 31명. 여호수아가 이렇게 많은 왕들의 이름을 기록했을 때는 읽으라고 써놨을 텐데 뭐 쓸데없는 걸 써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읽으라고 써놨을 텐데 왜 써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도 대충 하고 기도도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냥 할 때가 많죠. 형식적으로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관용구처럼 하는 기도의 모습들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날마다 모든 일에 복 주신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좋은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두 가지 기도를 해도 구체적인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감사. 자, 31명의 왕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다 멸망했어요. 시온의 멸망은 강팍이 무너진 것이고 옥의 멸망은 우월감이 무너진 것이고 여리고는 학벌의 벽이 무너진 거예요. 이 31명의 왕, 하나님의 은혜로 죄책감이 물러가고 자기 연민과 열등감에서 해방이 되고 죄의식과 자만심을 정복한 이야기가 다 기록됐다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열등감을 물리쳤다. 내가 이렇게 어떤 그 학벌의 벽을 넘어섰다. 이런 절망과 두려움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간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31명의 왕의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자만심으로 간증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고백이 하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목록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죠, 이게.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을 돌이켜보면 지금의 제가 이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7년의 개척교회 사역을 통해서 교만과 자만심의 벽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개척할 당시에는 제가 26에 개척을 했는지 28에 개척했는지 지금도 잘 생각이 안 나요. 28살에 결혼을 한 거를 보면 26살에 개척했던 것 같아요. 26살이면 애지 뭐 애. 근데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제가 워낙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웬걸? 추운 겨울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와요. 개미 새끼 한 마리. 그때는 이제 제 아내하고 결혼 전이고 교제하는, 이제 결혼을 약속해 놓고 이제 교제하는 그런 중이었는데 둘이 밥상 하나 놓고 교인은 이제 예비 사모님, 그리고 전화국에서 이제 그 옛날에는 전화 교환해 주던 교환원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던 분인데 그분이 와서 이제 같이 가끔 예배를 드려주시고, 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그 교만과 자만심의 벽을 그 개척하는 기간을 통해서 넘어서게 하시고, 또 알고 보니까 어머님이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선친과 또 어머님이 건강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가운데 그 이제 몇 푼 남아 있는 재산 때문에 다들 눈독을 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족의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우리 목회자니까 돈 욕심 부리지 말자 그리고 딱 이제 저희는 이제 끊었지만, 자, 그런 재산 분쟁을 통해서 탐심을 정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승리라고 하는 재산을 얻게 하신 거예요. 어떤 교회 집사님은 알뜰알뜰 모아서 마련한 집을 다 들어잡수시고 몇 년을 고시원에서 혼자 지냈답니다. 내 부인이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요즘에는 감히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교회 다닌다고. 이게 이제 감사하다. 어느 집사님은 직업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열심히 교회 주차 봉사를 하더니 얼마 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떠났던 부인이 돌아왔다고. 가정이 합쳐졌다고. 여러분, 나의 어떤 것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도 내가 살인할 수밖에 없는, 미움의 모습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인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는데 용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뭔가가 막 가지고 싶은 이런 정욕과 욕심의 모습이 내 가운데 가득했었는데 그 욕심을 철회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미움의 감정들과 불편한 감정들을 평안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우리 집을 조상 대대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나중까지 영원토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가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걸음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넘어서시라는 거예요. 넘어서라는 겁니다. 한 가지 처리된 왕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무감각과 무기력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믿음의 모습으로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잊지 못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재산 목록이 된다는 거예요. 재산 목록. 그래서 31명의 이름이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친 31명의 왕은 어떤 왕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로 치유된 31가지의 상처와 미움과 열등감의 목록을 쭉 한번 기록해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갈수록 이 믿음의 보물 창고 속에 재산 목록이 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재산 목록.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땅, 좋은 땅을 예비하시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좋은 곳인데 우리는 그곳에 가기까지의 과정이 싫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갈게요 하고 불순종해요. 더 앞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여기까지만 갈게요. 더 부담 주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기가 막힌 재산의 목록을 늘려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이제 저도 한 3, 4년 지나면 한갑이잖아요. 언제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만큼 살고 보니까 그동안에 공부하고 땀을 흘렸어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온 거. 저에게는 이거보다 더 보람 있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해서 땀 흘리며 달려온 인생. 그것보다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루벤과 므낫세 반제밭처럼 눈앞에 보기에 좋은 땅을 얻으려고 요단 동편에 머물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땅 이야기가 내 땅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나눠줄 믿음의 재산 목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 기도의 모습이 막 복에 복을 더하시고 또 막 전능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가 입에 그냥 달려있는 이런 이야기들 말고 구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을 처리해 주시고 내 무능력과 내 연약함과 또 내 정욕과 내 욕심과 이런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31명의 왕을 다 처리해 주셨던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왕들이 처리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의 보물창고 속에 재산 목록이 하나씩 하나씩 더 늘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